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교회를 사택에서 내려오는데 가을이 되어서 그런지 가을 바람이 이렇게 스치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제 방에 목양실 들어가기 전에 한 서너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처음 만난 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집사님께서 참 목사님 잘생기셨습니다. 그래 말씀을 해요. 사실은 제가 그 생각은 늘 하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늘 하던 생각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긍정이 되는지, 참 지당한 말씀하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방에 와서 목양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한 권사님 들어오셔서 인사 건네시는데 참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말이 좀 불편하셨었는데 참 회복이 되셨다고 인사를 건네는데 얼굴에 보니까 행복이 가득하게 이렇게 있는 걸 제가 정말 봤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복, 하늘의 행복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 속에, 육신 속에, 관계 속에 깃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두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믿음을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한 믿음 살기를 바랍니다. 스티븐 롱구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 그러니까 예수님을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릴 때 경험하셨던 이 롱구 선교사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어릴 때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부자 백인 마을에 가서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렇게 살으셨는데 어느 날 백인 선교사님 부인의 눈에 띄어서 그 집에 청소하러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탁이 됐습니다. 당시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뭐 청소하고 힘들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냐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는 가장 출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선교사님 가정에 일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롱구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가서 보니까 일하러 갔는데 일할 게 없어요. 들어가 보니 집안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너무 잘 정돈되어 있고 너무 깨끗해서 본인이 뭐 일할 게 별로 없어서 생각하기를 왜 선교사님 부인이 나를 여기 불러서 이렇게 일을 시키셨을까? 이렇게 일할 게 없는데 그래 생각하고 하루 종일 뭘 했냐 하면 휘파람 불면서 이 방 저 방 다니다가 시간 채워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롱구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날 그 좋은 직장에서 잘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부인이 그날부로 아이를 이렇게 잘라서 일을 못하게 한 겁니다. 이 아이가 볼 때는 선교사님 집에는 청소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백인 선교사님 부인이 볼 때는 집안에 청소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청소는 하지 않고 휘파람 불면서 다니니까 이 아이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관점의 차이, 어떤 것을 바라보는 차이가 이토록 극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의 갭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희 그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실에 빛이 들어와요. 저희 집이 이렇게 방향이 좋아서 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보니까 거실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뭐 바닥에도 보이고 또 공기 중에도 보이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야, 여기서 숨을 어떻게 쉬나, 저 많은 먼지를 맞으면서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여러분, 평소에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빛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거죠.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많은 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의 차이가 무서운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같은 공간 안에 함께 살아가면서도 어떤 이들은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행복의 노래는 고사하고 고통 속에, 어둠 속에, 한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지붕, 같은 공간, 같은 호흡을 하고 살아가도 모든 것이 그렇게 다 다른 것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사 기관이 있죠. 그곳에서 컨설팅 업체인 헬스웨이스라고 하는 회사와 함께 이렇게 힘을 합해서 전국 전 세계 135개 나라의 웰빙 지수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어느 정도의 행복 지수, 웰빙 지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별 웰빙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그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있는가? 삶의 목표가 삶의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관계는 어떠한가? 좋은 동료가 있는가? 친구가 있는가? 동역자가 있는가? 하는 사회적 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경제 상황, 어느 정도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묻고요. 건강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만족하냐?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하며 살아가냐? 이것도 웰빙 지수에 들어갑니다. 공동체의 그 건강성 정도, 자기 만족, 자족감을 물었습니다. 이런 5가지로 이렇게 물었는데 이 웰빙 지수에서 1등과 2등을 한 나라가 다 중남미 국가들에서 나왔습니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잘 못 들어보던 나라들이죠. 이름도 없는데 제일 행복하대요, 본인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회적 관계, 건강, 경제, 그리고 자족감 이런 것들이 다 만족하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 등을 했을 것 같습니까? 135개국 가운데에서 맞추시면 제가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얼마나 했을 것 같습니까? 130등이요? 130? 저희 나라를 너무 낮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135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75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제일 중반 정도에 대한 행복 지수를 우리 지구촌 안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사에 참여한 우리 한국인들 중에 45세 이상 중년층의 절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도 만족감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45세 중반 이상은 건강에 대해서도 관계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회적 어떤 안정감, 자존감에 대해서도 어느 하나 만족감이 없이 살아간다고 대답한 사람이 그 절반의 수치를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국가, 나라라는 기관을 세워주시고 또 가정이라는 기관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모든 자리에서 정말 참된 행복을, 참된 만족을 가지고 살지 못한 채 여러분, 우리 참된 복음이 있으면 거짓 복음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유사 행복들, 행복이 아닌 것들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처럼 목말라해서 자꾸만 들이키고 마시다 보니 더 행복의 갈증은 느끼지만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작다, 너무너무 작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얼굴이 보통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정말 아무도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주변에 화려하게 잘 사는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좋아는 보이는데 정말 내가 저분보다 못해서 부럽구나 하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저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올 때 참 행복해요. 아침에 아파트 문을 열고 나와서 짧은 거리인데 교회까지 이렇게 걸어오면 그 새벽에 깨워진 그 분위기, 새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부드럽고 깊어서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면서 행복하게 교회로 내려옵니다. 어제는 토요일이었는데요. 토요일 문화교실이 오전에 이제 개강을 해서 문을 열었는데 온종일 아이들이 이 방 저 방에서 바이올린 켜고 클라리넷 불고 플룻 불고 하는데 아이들 소리가 온 교회에 이렇게 제잘제잘 거리니까 그걸 들으면서 저희 목양실에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아마 행복한 느낌이 없었으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나 이렇게 짜증을 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렇게 막 뛰어다니는 것이 행복하게 보이는 겁니다. 오후가 되니까, 저녁 시간이 되니까 청년들이 한 오후 4시 반쯤 교회에 온 것 같아요. 이 본당에 올라와서 청년들이 찬양 연습을 하는데 몇 시까지 하냐 하면 7시 넘어까지 하는 것 같아요. 4시 반, 5시쯤에 와서 7시 넘어까지 하니까 제 방이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러웠을까요? 안 시끄러웠을까요? 무지막지하게 시끄러운데,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따라 불렀습니다. 찬양 연습을 하면 그 찬양 따라 부르다가 또 혼자 너무 좋으니까 또 혼자 춤을 추다가, 네, 어떤 춤을 췄는가는 상상하지 마십시오. 자, 적절하게 알아서 췄습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 올라와 봤어요. 도대체 어떤 청년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 있나 봤더니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우리 청장 연합 예배인데 그때 찬양 드리기 위해서 짧은 시간 그 예배를 위해서 2시간 넘어 청년들이 연습을 하니까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저녁을 사줬습니다. 저녁을 저한테 얻어 드시고 싶으시면 교회에 오셔서 찬양을 하시면 제가 저녁을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절이 가을로 바뀌어가면서 바람과 빛이 전해주는 가을의 이야기들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한 기운을 우리에게 스쳐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처럼 내가 좋기 때문에 느끼는 행복도 있습니다만 그 행복보다 더 깊은 차원의 행복들이 있습니다. 제가 귀한 우리 교우들을 만나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만나서 사랑하는, 이것은 우리 보이는 행복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 때문에 받는 행복도 보이는 행복일 수 있고, 또 내게 주신 좋은 자녀들이나 나에게 주신 좋은 직장이나 일터들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고, 근데 늘 보이는 행복의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행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행복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의 행복들이 있는데, 여러분 모세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40년 고생을 했습니다. 40년 고생을 했으면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자격도 있고 그런 여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출애굽 여정 속에서 그 모든 짐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저 땅을 밟을 수 없다, 그렇게 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무명의 작가가 글을 썼는데, 어떤 제목의 글을 썼는고 하니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 라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 여러분 그 대목의 이야기를 제가 좀 책의 이야기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본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비스가산은 이제 약속의 땅이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의 산입니다. 그 건너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 땅을 한참을 바라보다가 엎드려 있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셔서 모세 어깨 위에 손을 올리시고 모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모세야, 슬프냐? 아닙니다. 모세야, 괴로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서러우냐?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분하냐?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그렇게 엎드려 있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고는 답을 하기를,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날들이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을 매일 아침 먹고, 어떤 사람이 복이 많아서 하나님 바위에서 깨뜨려 주신 석간수를 매일 아침 마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돌아보면 힘든 걸음은 분명히 맞으나 저는 제가 걸어왔던 이 광야 40년 걸음 동안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었고, 하나님 때문에 물을 마셨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저는 이 시간 행복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이 묵상하고 기록한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라는 이 모세가 엎드려 비록 비스가 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지만 거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나처럼 하나님과 함께 매일 아침 동행하고 매일 아침 걷고 이렇게 광야를 지낸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남들이 볼 때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저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간혹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만수르인가요? 요즘 만수르 또 열풍이 불던데 부럽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왕자가 되고 하늘 왕자가 되고 하늘 공주가 되어서 하나님 친 백성, 친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모든 죄에서 씻음받고 구원받아서 내게 주신 단 한 번의 생애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행복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는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저는 교회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물론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행복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행복하고, 또 의견이 때로는 충돌할 수 있지요. 왜 충돌이, 사람이 모이는 충돌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어지고 서로 충돌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코람 되어라고 하는,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였다고 하는 영적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와 서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노래 들어보니까 저는 그 노래 잘 모릅니다만 무조건이야,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노래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행복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영성을 삶에 살다가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행복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살면 살수록 행복을 잃어버리고 어린 나이만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해 본 바에 의하면 오늘 나의 연한, 나의 시간, 나의 삶의 자리에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행복을 맛보지 않으면 미래의 행복도 아무것도 아니요, 과거에 살아왔던 행복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살아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호흡하고 우리가 함께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무리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그 은혜로 인하여 마음껏 행복의 노래와 찬양,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가 어때서, 여러분, 어떤 장로님께서 점심 식사를 하시다가 식탁에서 일어서시다가 아무도 오늘 부딪힌 데도 없는데 다리 연골이 찢어지셔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요즘 TV에 보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막 싸우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 무슨 싸우다가 뭐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시다가 연골이 찢어졌는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장로님 평소에 등산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등산을 아주 즐겨 하시던 장로님인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등산을 더 이상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 연골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산악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등산을 좋아하신 거예요. 근데 제 연골에 하나님 손을 대셔서 복된 가시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지내게 해주시니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장로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때로는 가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얻고 내게 주시는 그 교통함이, 그 교제함이 내게 은혜가 되어져서 더 많은 행복으로, 더 많은 블레싱으로,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깊이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감사의 깊이를 보면 그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저희는 다 원하고 있는데 어떤 감사와 어떤 그 감사 때문에 느끼는 행복이, 복이 내게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에 요즘 클래스라는 말 많이 하던데 감사의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사경에 참여해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설교가 일평생 잘 떠나질 않습니다. 그 남자분이 집에서 일을 하다가 못을 박다가 못이 튀어서 눈이가 이렇게 쭉 찢어졌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막 이렇게 찬양하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일하다가 찢어졌는데 뭐가 감사하냐. 그래서 참 저 양반은 속도 없다, 도대체 뭐가 감사하냐. 그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다가 못이 튀었는데 내 눈을 찌르지 않게 하시고 눈 위에 이렇게 찢어지게 하시니 얼마나 이것도 감사하냐. 이거야 피 조금 나고 다시 상처 아물면 나을 수 있는 거니 이것도 감사한 게 아니냐. 여러분, 감사의 클래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의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주신 좋은 것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나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의 고백의 그 감사의 깊이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베푸시고 또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시고 또 주시려고 하시는, 여러분, 이런 사업 모토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대학로라고 하는 곳에 그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이 퓨전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 레스토랑의 사훈, 모토가 드시고 또 드세요 라는 모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연세대학 앞 신촌에서 타이어 쌓아 올려놓고 그 사업을 시작했다가 드시고 또 드세요, 이 정신, 이 믿음의 마음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나중에는 신촌에서 대학로로, 대학로에서 서울대학으로, 서울의 유명한 대학들 앞에는 다 이 민들레 영토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대로 사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이분이 체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 정신이 있습니다. 축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3번의 축도가 나옵니다. 3 종류의 축도가 나오는데 모세에게 명하신 구약교회의 축도가 첫 번째 축도이고요,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도가 두 번째 축도입니다. 그리고 3번째 축도는 신약교회가 함께 사용했던 신약교회의 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축도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사이에 나오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행했던 축도가 있습니다. 제가 늘 예배 마지막에 제가 기도하는 대목이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칠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주기를 원한다, 은혜 주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축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축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축도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냥 이들이 두려워하니까 이들을 평안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하나님 마음의 요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가 있습니다. 이 축도의 표현들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이 모든 축도의 핵심은 바로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이것을 신약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나라 말로는 빨리 적확하게 사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가장 근접한 단어를 하나 표현해보라면 행복입니다. 그래서 샬롬과 평강과 에이레네와 행복은 그 맥과 뜻을 함께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에는 행복했던 신약교회 사람들, 행복한 삶을 살았던 신약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저희가 함께 그 말씀을 봉독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행복함을 누리고 살았던가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42절 말씀이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복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귀가 열려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없으면 그 열심은 사상 위에, 모래 위에 짓는 집일 수밖에 없고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한순간 한순간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너가 아름답다, 그래 너가 잘하고 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하나님의 친음성,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자라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바탕 위에 서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00년대에 바로크 미술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화가 카바라조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렸던 작품 중에 마태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 작품이 바로크라고 하는 시대를 열었던 작품으로 인정받는, 그렇게 평가받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저 앉아있는 사람들,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들의 모습이에요. 저 안에 마태가 있는 거죠. 마태, 세리들과 그의 친구들이 앉아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죠. 예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손이 보입니다. 한편에 손이 보이죠. 손으로 지금 저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림이에요. 근데 예수님 옆에, 잘 보이지 않는 예수님 옆에 허름한 옷을 입고 서 있는 남성이 하나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시죠. 그럼 저 그림의 주제는 저렇게 많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다 함께 들어도 어떤 이는 고개를 숙여버리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버리고 저 많은 세리들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 마태만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래서 성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 자들이 참된 행복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양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양들에 대한 해설을 하는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양들의 첫 번째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목자의 음성이 있을 때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양이야말로 참된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테라는 이름의 뜻은 마누스 테오스,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 않는 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손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채 자기의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따라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행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그 음성 앞에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복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본문 말씀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아무도 굶는 자들, 아무도 불행한 자들이 없었다고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정의사회를 구현하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은 이 행복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리겠다고 나서는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고픔이 없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근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어떤 이도 자기의 외적인 이유들 때문에 배고파하는 이들이 없이 다 함께 만족을 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만민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지단체들도 있고 구역도 있고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 안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소외감, 혹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 속에 허덕이는 사람 아무도 없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행복과 만족감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기도는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는 죽어있는 자입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앞서서 기도하는 일에 살아있었고, 기도하는 일 때문에 행복했었고, 기도의 제목이 주신 것 때문에 행복해서 다 함께 뜨겁게 120문도가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행복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행복할 때 그 복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보일 시자, 가르칠 시자 앞에 한일자가 있고 입구가 있고 밭전자가 있습니다. 하나의 입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 한 인격을 말하죠. 근데 한 사람이 자기가 얻은 밭, 자기가 얻은 소유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을 자랑합니다. 나는 밭이 얼마요? 논이 얼마요? 나의 기업이 얼마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신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받으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에 대해서 제가 카운팅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는 행복자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자랑하고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샬롬과 행복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늘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행복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